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3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3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권능으로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들로 나간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런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시며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실 때는 입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후 에스겔에게 빈들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빈들은 광야와 같은 곳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빈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오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빈들로 나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빈들에서 영광으로 임하신 현존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영광의 광경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신비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절로 엎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밤이나 새벽에 한적한 빈들이나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의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가야 할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은밀히 만날 수 있는 빈들과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며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전류가 우리 안에 흘러 우리의 사역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오라고 분부하신다. 그분의 말씀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유용하게 될 것이다. 시대소망 36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패역한 무리가 그를 동여매고 그들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오히려 너가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 백성들을 향해 교훈하지도 꾸짖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역을 맡은 자인 에스겔이 파수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패역한 백성이 그를 동요매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필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혹 나 자신이 그 파수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는 내가 원하는 소리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설교입니까? 스승이나 현자가 침묵하는 시대,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내고 청중이 듣고 싶은 소리만 하는 시대는 가장 영적인 어둠이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스겔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3장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말할 때, 곧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는 일을 할 때에 그 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별은 더욱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내 입이 닫힌 상태가 에스겔이 경험한 입이 달라붙어 말하지 못하는 상태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패역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입에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그분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에스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상할 뿐 아니라 그분의 탁월함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다윗은 명상하는 동안 불이 타올라 자신의 혀로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명상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도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보고 구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산상보훈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인 빈들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그 장소를 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만 골라서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설교를 듣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생각과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에스겔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빈들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나의 뜻, 나의 말이 앞서 나가고 또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파수꾼들이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며 우리 또한 또 다른 에스겔로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주연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의 미디어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빈들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주연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주연 성도님을 건양대학교 미용과를 졸업하게 하시고 피부 미용의 달란트를 주셔서 멀리 청양 집을 떠나 서울에서 취직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홀로 서울에서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인 줄 압니다. 주님, 더욱더 한주연 성도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셔서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꿈꾸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진정으로 뜨겁게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부러워 나도 그러한 사랑이 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에 미디어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바로 이 미디어 선교 사업인 줄 압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사역도 미디어 선교 사업이며 시간과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미디어 선교 사업입니다. 주님, 이 사역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미디어를 타고 전파되게 하시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미디어 선교센터가 제작할 때에 주님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사 그 수고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감동을 주시고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